반갑습니다. 신성호 선교사입니다. 미얀마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29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본부에 훈련 원장으로 들어와서 3년간 사역을 하고 작년 10월에 마쳤습니다. 김대중 목사님께서 선교의 삶 강의를 좀 부탁을 하셨고 지금 한 10주 정도 중에 한 절반 이상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부탁을 해서 강의를 하긴 하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 은혜가 되는지 좀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치고 나가면서 마침 이제 나가는 길에 집사님 한 분 가시길래 좀 도움 됩니까 하니까 많이 도움 됩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얼굴을 보니까 거짓말 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우리 강사가 와서 선교의 삶을 강의하는데 도대체 교인들은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또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수요 예배 때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미얀마 쿠데타가 4년째 계속되고 또 지진으로 최근에 벌써 한 3천 명 이상이 죽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래 뭐 좀 화면을 준비해서 하는 게 좋을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정보 전달은 되는데 또 제가 한 사역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또 좀 쉽지 않고 이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행하신 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생명의 선교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데 제가 10주 강의를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선교란 무엇인가, 이제 선교와 전도의 차이, 구약에 나오는 선교, 신약에 나오는 선교,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선교를 한번 훑어보는 선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문화, 선교는 문화를 넘어서 가는 것이 선교죠. 국내에서는 전도를 하는데 크로스 컬처라 해가 문화를 넘어가면은 이제 선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선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가면은 우리 KPM도 목적이 개혁주의 교회 건설이 목적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목적이 그곳에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하는 건데,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선교지에서는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는가, 뭐 한국에는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아니까 그거를 지금 제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선교 전략, 선교를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뭐 축구라든지 그 다음에 또 공부라든지 영어라든지 뭐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면 청소년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가난한 지역에는 또 구제, 뭐 이런 전략들, 청년들의 결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팀 사역, 선교지에서 팀 사역을 해야 큰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팀 사역을 했는데 6가정이 그 어렵다는 팀 사역을 해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6가정이 고신 3가정, 합동 2가정, 고신 장로님 1가정, 6가정이 한 20년 이상을 팀 사역을 했는데 한 번도 얼굴 붉히지 않고 아주 재미있게 팀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굉장한 팀 사역에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가 시너지 효과가 굉장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이 팀 사역에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 열매가 우리 선교지에 나타났는데 그런 거 팀 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교인들 수준에서 좀 알아야 할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들,
몇 분을 제가 이번 공부에서 소개를 하는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와 미국에서 최초로 파송했던 미얀마의 아도니람 저드슨,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내지 선교, China Inland Mission이라는 중국 내지 선교를 설립하고 중국 복장을 입고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 이 China Inland Mission CIM이 나중에는 OMF로 바뀝니다. 중국에서 선교사 다 이렇게 이제 추방할 때에 태국으로 본부를 옮겨서 OMF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또 시간이 되면 제가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는 삼자 정책이라 해서 자립, 자치, 자전, 선교사들이 가서 다 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립, 자치, 그러니까 스스로 당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전,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정책으로 성공한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 중국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성공적으로 중국에서 선교하고 이제 본국으로 잠깐 돌아갈 때에 한국의 초창기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같은 분들이 이분을 모셔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듣고 한국에 그대로 자립, 자치, 자전 정책에 따라서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성미라는 제도가 있죠. 연세 드신 분 여기 지금 많이 계시죠. 근데 이분들은 성미를 알아요. 젊은 청년들한테 성미하면 무슨 잘 모르죠. 여기 계신 분 대부분 아시죠? 잘 모릅니까? 성미 해보신 분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도 좀 보니까 눈이 잘 모르는 눈치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옛날에 엄마들이 밥을 할 때 한 숟가락씩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일주일간 모으잖아요. 그럼 그 모은 거 그대로 가지고 가서 교회의 성미통에 넣으면은, 교인이 이제 여러 분이니까 이제 넣으면은 그게 이제 쌓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모아서 전도사님, 목사님 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밥에 드시고, 사례를 별로 못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도 한국 교회는 외국의 지원을 거의 안 받았습니다. 자립자치자전. 제가 어릴 적에도 우리 어머님이 밭에서 뭐가 나면은 항상 제일 먼저 전도사님 갖다 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존 네비우스 자립자치자전, 이것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1885년 4월 5일 날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날이 부활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부활주일이 4월 한 중순 셋째 주일이 되는데, 그때는 기록을 보고 알죠. 4월 5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으로 1885년 4월 5일 날 왔고, 그 다음에 1884년 한 해 전에 알렌이라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제중원을 세우고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미국의 영사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선교 학계에서는 이분은 선교 풀타임으로 한 게 아니라 의사로 와가지고 그냥 좀 제대로 사역을 못했다 해가지고 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때부터를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선교사로 보고합니다. 그 얘기도 제가 조금 하고, 여자 선교사 로비 켄트릭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하면은 강의가 거의 끝나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부 본부에서 강의한 내용들을 조금 모아서 조금 쉽게 그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제 거창고등학교 출신 목사님들과 교장선생님, 전성은 교장선생님, 도재훈 교장선생님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했는데, 제가 거창고등학교에 가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는 다녔지만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는데, 그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제가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게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필요한 곳으로 가라. 그 가르침에 제가 은혜를 받고 저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처음에는 이제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고등학교 때는 시골에 거창 시골의 조그만한 교회에, 목사님 안 계시는 교회에 주로 가서 제가 고등학생인데 설교도 하고 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보고 설교하러 가라 하면은 상당히 곤란하겠죠. 근데 그때는 했습니다. 그때는 고등학생들이 가서 주일학교도 하고, 또 주일학교 그 교회 전도사님 안 계시면은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오전 예배를 그냥 드렸습니다. 그런 걸 보고 나는 시골교회 목회하려고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 번도 큰 교회 몇백 명 되는 교회 목회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건 생각이 없었고, 그런데 신학에 가서 공부를 하던 중에 제가 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 요셉이 꿈꿨던 그 하나님의 꿈, 그걸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세계 선교회, 그 당시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60억 인구입니다. 지금 한 75억 정도로 보는데, 60억 인구 중에 3분의 1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선교로 제가 이끌어서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이제 28년이 지나고 29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저는 처음에는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로 알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웬만하면은 되지 않겠나, 선교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선교지 가서 열심히 하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착각이었습니다. 준비는 열심히 했어요. 그건 잘한 건데, 저는 그래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내가 복음을 이제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곳에 가서는 이제 간접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태권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학원 다니고 이래가지고 4단 단증을 따고, 그다음에 영어도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하고, 음악도 하고, 하여튼 선교 책도 있는 거 다 읽고 논문도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났다. DHM 신학 석사과정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미얀마 갔는데, 가서 한 텀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저를 아주 괴롭히시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까불고 있어. 이거 아직 제대로 이게 안 됐구나.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시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저는 가면은 미얀마 선교가 이제 끝났다. 미얀마 조금만 기다려라. 오래 갈 것도 없고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가서 그냥 바로 그냥 손 봐줄 테니까, 이런 자세로 갔거든요. 이래 갔는데 가서 한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쯤은 한국 하나님 잘 모였습니다. 그게 아니네요. 제가 좀 잘못 생각했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텀을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교만한 것 까불고 있어.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야.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서 4년 동안 가르쳐주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텀 마치고 안식년 때에 제가 모 교회에서 좀 설교 목사로 섬기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회자 이제 나가시고 갈등이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고 그것을 돌파하도록 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새벽마다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회복이 되면서 제가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었던 그 미얀마에서의 한 텀, 그것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쫙 회복되면서 저도 쫙 회복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선교도 이렇게 하는 거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교회가 회복되는 거지, 네가 그거 하는 게 아니야. 그거를 안식년 때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마치고 그 교회가 이제 제가 한 6, 7개월 하는 가운데 부흥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셔가지고 이제 갈등이 치유가 되고 부흥이 확 되니까 제가 목회자라는 줄 알고 저를 담임으로 청빙을 했어요. 아주 살기 좋은 나라에 너무너무 좋은 조건으로. 저는 이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미얀마 그 힘든, 전기도 안 좋고 물도 안 좋고 아이들 학교 가는 것도 너무 더워가지고 안 가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옛날이니까 지금은 좀 낫습니다. 미얀마가 조금 나은데 그래도 지금 쿠데타 때문에 전기가 또 양곤에도 하루에 절반밖에 안 들어와요. 제가 사역하는 삐눌린이라고 저 북쪽에 지금 지진 난 바로 옆입니다. 지진은 만달라이 샤강이고 제가 있는 삐눌린은 거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거기도 수시로 전기가 나가고 수도는 4일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물이, 전기 그 수도물이. 그럼 그걸 받아놨다가 이제 밖에서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겠어요? 그런 곳에서 고생하다가 한 텀을 보냈는데, 정말 살기 좋은 나라에, 지상 낙원과 같은 나라에 교회 한 100명 정도, 제가 한 70명쯤 됐는데 가서 한 100명 좀 성장시켰어요. 온 교인이 막 잡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갈 만하잖아요. 모르는 척하고 아닙니다 이래 하면서 해도 되는데, 무혈입성에 거기는 원서 낼 필요도 없잖아요. 뭐 설교해볼 필요도 없고 뭐 원서 낼 필요도 없고 무혈입성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안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마음이, 야 미얀마로 까불지 말고 한번 그래도 해봐야지. 그 고생만 잔뜩 하고 그래서 끝낼 수 없잖아. 선교사가 좀 이게 좋은 거 있다고 말이야, 적당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인생을 그래 살지 마. 이래 하나님께서 해서, 그래서 제가 조건을 물리치고 다시 미얀마 가서 이제 사역하려고 하다가 이제 미얀마에 못 들어가고 태국에서 미얀마 난민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 미얀마 난민들 사역을 하는데, 제가 첫 텀 선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안식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레슨이 있잖아요.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태국에서 미얀마 난민 사역을 할 때는 새벽마다 제일 일찍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첫 번째 사역에 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고 설치고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까불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새벽에 일찍 교회, 아무도 안 온 새벽에 일찍 가서 그것만 했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못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미얀마 자매를 하나 만났는데 3년간 미얀마 교회가 생기도록 기도를 했대요. 3년간 그 미얀마 교회가 없어서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기도를 했다는 자매를 만나고 이제 몇 명을 모아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 한 7명이 한 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2002년도에 지금 그 모임을 통해서 선교회가 세워지고 6가정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팀으로 사역하고 100명의 미얀마 목회자가 같이 사역을 하고 신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있고 그래서 100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7명이 시작한 게 지금 2002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죠. 한 20 몇 년 지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는 하나님이 전혀 네 마음대로 해봐라, 까불어봐라, 그냥 놔두시더라고요. 근데 까불다가 죽을 고생만 했지.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기도회를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주일날 출근하면 바로 또 1시간 기도회하고 수요일날 기도회가 없었는데 수요 기도회 만들고 금요일날 기도회가 없었는데 또 기도회, 노회 기도회를 만들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모아가지고 기도회. 그래서 일주일에 그냥 한 절반이 기도회로 돌아가게 만들고 여기가 우리 선교의 시작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그때부터는 선교가 제일 재밌다. 저는 한텀은 고생했는데 선교만큼 재밌는 게 없고 그렇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그 교회가 제가 6년간 담임을 하고 후임을 이렇게 물려주고 저는 계속해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 1년에 3개, 5개씩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가 치앙마이에 한 6개 정도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분립 개척. 그 교회 첫 번째 교회가 그리고 현재 400명이 모입니다. 현재 400명이 모이는데 한 6개 여러 개 교회를 동서남북 해가지고 막 개척해서 근데 그 교회들도 꽉꽉 차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부터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고 치앙라이 교회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는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골든 트라이앵글 쪽으로 한 3시간 정도 지금은 2시간 조금 더 걸린다 그래요. 길이 좋아져서 2시간 제가 했을 때 한 3시간 정도 산길을 가는데 치앙라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미얀마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곳에도 교회를 개척해야겠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기도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장로님께서 선교사님 오늘 새벽에 내가 가서 기도하는데 자꾸 선교사님 생각이 나요. 제가 도울 일 없습니까? 그래요. 저는 이 도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이 교회 도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개척 자금을 제가 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막 새벽에 주더래요. 제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장로님께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런 사인으로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가장 처음 하는 전투가 아말렉 전투입니다. 아말렉은 아주 호전적인 부족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고
아주 호전적인 부족인데 이제 그 시내산이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부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행 중이고 뭐 무기고 뭐가 없잖아요. 그리고 군사들도 별로 뭐 잘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젊은 사람들 뽑아서 전쟁터로 나가라.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고.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은 모세가 발이 올라갈 때는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발이 내려가면은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갈라집니까? 전쟁에는 이 들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의 승패는 보이지 않는 산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땅에서 하고 있는데 산에서 기도가 전쟁을 결판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40회 정도의 전투를 하는데 딱 한 번 지고 39 다 이깁니다. 그 이미 자리를 잡은 자기 그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도 한 번 딱 지고 다 이깁니다. 한 번 진 것도 자기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나쁜 짓 해가, 아간이 나쁜 짓 해가 진 거죠. 아간이 그 하나님께 바친 거를 훔치는 바람에 아이성에서 한 번 지잖아요. 아이성.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교만해가지고 뭐 적당히 한 몇 명, 한 3,000명 보내가지고 해봐.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막 자신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안 하고 그러다가 한 번 딱 져요. 그 나머지는 다 이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전쟁은 내게 속했으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고 교회도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은 집니다. 왜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선교사님들 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사람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버리면은 나머지는 자동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제 부모님이 목회자인데 새벽마다 또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가서 기도하시고, 제 장모님이 제가 결혼할 때 제 장모님 보고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장모님이 새벽 기도 때 보니까 제일 오래 기도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인데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갔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그때 보니까 제일 오래 계셔야 돼. 목사님이 체면이 있으신지 하여튼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막 끝까지 버티시더라고. 집에 안 가시고. 근데 저희 장모님이 상당히 목사님을 힘들게 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딱 이렇게 보고 옛날에는 강대상 여기서 기도했거든요. 뒤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누구 남아 있으면은 계속해서 주여 하고 아무도 없으면 이제 싹 집에 가는 거지. 그래도 목사님이 너무 일찍 가려면 또 미안하니까. 근데 장모님이 그 정도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사위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에서 이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 이 교회, 자녀 교육, 저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산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땅에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데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부모님이 해야 되죠. 부모님. 제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했고 저는 저희 자녀를 위해서 합니다. 새벽마다 저는 자녀를 위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사는 거죠. 선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오늘 이 기도회에 이제 오셨는데 이곳에서 한박교회의 영적인 전쟁이
결판이 나는 거죠. 여기에서 이 기도가 뜨겁고 손이 올라가면은 다른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에서 손이 내려오고 힘이 빠지고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데서 터지는 거죠, 문제가.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모세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모세가 나섰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모세는 지팡이만 들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오늘도 말씀을 살려내려고 몸부림치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당에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에요. 종려주일인데 이제 다음 주 종려주일입니다. 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바로 책망을 하시가 잎이 말라버립니다. 잎만 무성한 것, 열매가 없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열매 없는 삶을 책망하는 겁니다. 종려주일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이 한밭교회와 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 교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